2020년 7월 1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27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약함과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무력하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말씀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자연과 평화하는 가운데 미래에 예견되는 각종 바이러스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바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애를 허용하는 악한 조항이 삭제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편입시험을 준비 중인 다음 세대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듣는 회중 모두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맞아들이며 그리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10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역당국의 방역체계가 생활방역체계로 바뀌었지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재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생활 속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곳곳에서 진행 중인 지역 감염에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 경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개인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취침 전 그리고 기상 후에 2번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7시 30분에 예배드렸던 임직자 나눔지기 가족들은 7월 첫 주일부터 2개조로 나누어 2주씩 교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각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0년 상반기 재정 결산과 2020년 지출 예산 완전 보고를 위한 임시공동회의가 모입니다. 오늘 7월 19일 주일 아침 7시 30분과 11시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3 학생들의 대학 입시와 진로 그리고 편입생의 편입시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정천국의 식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뇨?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에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실상을 반영하는 그림이요 우리의 못난 실체를 돌아보게 하는 아픔의 글입니다. 문제야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대학 교수의 말입니다. 대학교에 저런 형편없는 녀석이 들어온 것은 수치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야. 그 책임을 져야 해. 이번에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말입니다. 나는 저런 말썽꾸러기 소년을 맞지 않았어야 했어.
초등학교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고등학교에 보냈단 말이야. 자, 초등학교 교사의 말입니다. 저런 멍청이, 왜 저 따위 애를 학교에 보낸단 말인가? 유치원에서 뭘 가르친 거야? 유치원 보모의 말입니다. 저렇게 훈련받지 못한 애는 처음 봤어. 도대체 저 애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문제 학생 어머니 말입니다. 불쌍한 내 자식. 그러나 알고 보면 그의 잘못도 아니지. 그의 친가 조상들이 모두 그 모양이었다니까.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문제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픕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전자는 세상의 생각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따라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만 시도하고 있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갈수록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다투고 분열하며 공동체는 비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의 비극인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과 신락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 결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없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하나님 없는 삶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인간은 그 부족함과 궁핍을 채우기 위하여 타인의 것을 빼앗아 오는 과정 속에서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근본적인 비극의 원인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맞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이 찾아왔으며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 특별히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까지를 묵상해 보면 죄로 인하여 인류의 비극이 찾아온 것은 맞지만 결국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고 망하고 고통받고 죽게 된 실제적인 원인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부여하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인간 스스로가 걷어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짓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10절에서 대답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느냐고 재차 11절에서 물으십니다. 여기서 아담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없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담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아담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비겁하게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하며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하와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에 대하여 하와도 역시 아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하반절에 기록된 그녀의 대답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먹게 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뱀이 자신을 유혹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조금 더 논리를 비약하면 아담이나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나 아담에게 데려다 주신 것이므로 결국 책임은 하와를 데려다 준 하나님께 있다고 핑계하고 있는 것이며 하와도 자신을 유혹한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므로 결국 뱀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어야 했지만 그것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인 회개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나 하와나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이 땅의 인류에게 신라권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죽음이라는 비극을 가져다 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밝혀진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라는 악한 태도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강력하고 끈질기게 작동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책임 회피란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핑계가 아주 쉬운 예가 될 것입니다. 책임 전가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고의적으로 남에게 미루고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행위를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의 이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말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생각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이 있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는 계속하여 세상의 생각을 따라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의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더 심각한 타락과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며 책임 전가하는 자는 이 중에 죄인이 됩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인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중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겁한 인간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작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 멸망의 비극은 죄로 인한 것이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 속에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인됨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죄인됨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진실한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당연히 함께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더라도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진실된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인정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면 진리가 떠나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거짓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집요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며 책임 전가하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생각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멸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장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움이고 아픔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먼저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게 여호와께 범과하였느니라. 범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하기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하기를 자신들은 죄가 없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는 머물지 않고 떠났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끄럽게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3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 회피에 있음을 밝히십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받고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리지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다가 비극의 결과를 경험한 한 사람과 반대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고 후자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2대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사무엘이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사장의 임무를 월권하여
자신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것은 제사를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왕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정한 마지막 날에 도착하여 월권한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오지 않는 사무엘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다고 핑계하면서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실은 사무엘이 정한 날짜를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임무와 권한을 월권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도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사울 왕조는 일대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울보다 더 악하고 치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행한 성범죄와 살인교사죄를 통렬하게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선지자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다른 반대의 반응으로 임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위대한 성군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 반면 다윗은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다윗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한 사울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늘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면 카르마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카르마는 전생에 지은 소행 때문에 현세에서 받는 응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이 고통스럽거나 어떤 실패가 찾아왔을 때에 이들은 내 카르마가 나빠서 내 전생의 결과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에서 기억도 못하는 이전 생애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의 현재 행동과 태도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려는 의지가 마비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별자리에 책임을 지웁니다. 정신과에서도 가끔 무의식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현재 윤리적 책임을 피하려고도 합니다. 조상 탓을 하거나 시대 탓을 하며 핑계를 대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책임지며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저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게 하옵소서. 핑계하거나 변명함으로 자기 합리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프랑스의 어느 지방에서 한 트럭이 고갯길에서 미끄러져 백화점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9명이 죽고 40명이 가까운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의 경찰 조사로는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운전사는 사고 다음 날 라디오 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건 사실이지만 직업적인 운전사로서 사람들이 붐비는 백화점을 들이받지 않도록 할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나는 아니다의 세대라는 기사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그 운전사는 사고의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겐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또 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적어도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그가 얼마나 신선하게 보이는지 모른다. 우리는 대부분 남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거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건 내 탓이 아니다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사회 환경에 돌리고 시대 탓이라고 여기며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부끄럽고 아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대이기에 앞에서 소개한 그 프랑스 트럭 운전사가 저는 돋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죄와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깨끗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은 자신의 죄와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핑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며 책임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따라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사회적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더 심합니다.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변명하는 것보다는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하여 변명하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억울함은 맡겨드리고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깨끗하게 인정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십시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부정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이 분명하다면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고 복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우리가 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이며 우리가 망하고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며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책임 전가의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잘못과 죄와 실수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도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책임 전가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실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